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사상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뇌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죠. 제가 성공자들의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책에서도 보고 또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한 10분,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고 만대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공자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뇌에 각인되는구나. 그게 사상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각인되니까 저 사람들이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판단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성공은 성공해도 성공 안 해도 그럴 수 있죠. 성공 못하는 사람도 더 많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망하는 게 이제 이 세상에서 못 살고 핍박당하고 그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된단 말이죠. 저주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런 문제는 삼저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결돼도 좋고 해결 안 돼도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저주, 삼저주를 해결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했고 하셨습니다. 삼저주는 또 삼저주에서 해방은 옵션이 아니죠.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평생 종로로 타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또 사단이 가는 지옥을 또 가는 거란 말이죠. 원인도 없이 재앙을 당하고 말이죠.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결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해결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가 있어도 또 성경을 버젓이 읽고도 또 성경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믿고 또 믿으니까 또 이 일요일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또 구원받으라고 하는구나. 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사단의 종이 되고 저주 재앙을 당하며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각인, 잘못된 각인을 바꾸려면 그 그리스도를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요. 그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셔도 사실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또 지옥을 이긴,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심,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 보장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각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각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들이겠죠.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교회 안에서의 각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교회에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불타기도 하고 또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이후에 말이죠. 근데 그때에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손으로 성경을 필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서기관들이라.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도 필사하고 성경도 외우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는 이 삶의 틀이란 말이에요. 삶에 대한 이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는 삼저주를 못 이기는 겁니다. 문제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삼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율법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져서 잘못 교회에서 각인시켜 준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율법만 가르쳤으니 사단을 못 이기고 재앙을 못 막고 또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 오경은 딱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딱 듣고 있는데 거기 안에 율법만 가리킨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막 그래 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르치고 있죠. 성경 가르치는데 성경 다 가르칩니다. 근데 율법만 딱 가르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딱 빼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율법만 딱 가르치기 때문에 삼저주를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삼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해방시킬 수 있도록 6월절에 축복 주셨지 않습니까? 해방. 그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복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 삶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말고 율법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삼저주를 못 이기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적 문제만 딱 해결이 안 돼. 행동도 바르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행동이 바른지 몰라요. 행동도 바르고 그 구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하는데 영적 문제만 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삼저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외부에서 자꾸 침범해오고 거기에 막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만 침범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을 놓치고 율법만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건데 율법만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하면 이래 생각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율법만 지금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 잔재들을 지금 또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거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거기에 막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체험하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3절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한 거, 그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중풍병자도 막 치유돼지고 이런 거를 막 체험하고 봤던 사람들인데 그 잘못된 각인, 잘못되어 복음 아닌 거예요. 잘못된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 잔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너가 베드로 이제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보고하니까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들도 우리가 받은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체험했다. 그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근데 뭐 할례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할례자 아닙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할례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 누가가 말이죠 보니까 할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례자. 할례자면 초대교회 사람들 전부 다인데. 근데 온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례자들이. 그거를 딱 집은 겁니다. 할례자들이. 나중에는 하도 이러하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것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에게는 기가 찰 노릇이죠. 할례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원래는 율법에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에는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처음에 성막, 성전의 모형 아닙니까? 성막 만들 때 이방인이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율법주의로 들어가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들어가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뿐인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주니까 율법주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너 함께 먹었으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저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에게. 그 무할례자들은요, 무할례자들. 분명히 요셉은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는 종에게도 복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할례자 복음 받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로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 그걸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각인이에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잘못된 각인이죠. 율법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각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밥 먹었지 않냐? 너 그거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욥바시에 그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뭐 그릇을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그 모든 그 동물들 다 있더라.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잡아먹으라 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는 속된 거, 잘못된 그거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환상 중에 소리가 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던 거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 이방인 때마침 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가 사람들 보내고 자기 복음 얘기해달라 하니까 내가 가서 복음 얘기했더니 때마침 이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더라. 그래서 그 꿈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구나라고 내가 알고 복음을 증거한 것뿐이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온 민족 땅끝까지 가라자 있게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조근조근 작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 표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근조근 싸움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해서 조근조근 잘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면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회개의 말씀 그거 주셨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엽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문을 딱 열어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안디옥 교회의 문을 그때 딱 여십니다. 물론 시작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이죠.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첫 번째 계획은 237 복음하다. 하나님이 이걸 변치 않으십니다. 237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했는데 아직은 율법주의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237 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냐? 이 사람은 이방인 복음화하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기도 하지만 헬라 문화를, 헬라 쪽에 있는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공부도 했고 또 말도 잘하고요. 헬라 말도 잘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전부 다가 이 사도 바울이 방문한 지역이 거의 다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율법의 잔재들, 또 율법주의의 잔재들,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했고 안디옥 교회가 잘했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37 복음화의 가장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 이 바울이 237 복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 안디옥 교회,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전초적으로 선교사를 사도 바울을 세운 겁니다. 바나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사람 안 쓰고 이 사람 쓰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237 복음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신다.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감사한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도 복음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더 많이 쓰임 받냐 덜 쓰임 받냐 그 차이지 복음 받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더 많이 쓰임 받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237 복음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쓰실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거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237 복음화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 듣기에 결국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약간 좀 적합하지 않아서 안 썼고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다 쓰셨어요.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 준비 다 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쓰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인 237 복음화 거기에 우리가 맞출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되는 것이 두 번째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로 가기가 조금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할례 문제 가지고 또 네가 무할례자이지 할례 문제죠. 이방인 이거 논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갈 수 없거니와 정말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증가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치유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 거의 나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말이죠. 엘리야가 딱 콜을 했을 때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저 선지자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명수배 받았고 저 아하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다 배경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근데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따라 나선 자세가 또 희한합니다. 그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12결이 설을 딱 몰고 12결이 결이라는 건 그게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라네요. 그러니까 2마리가 이제 한 결인 거예요. 이렇게 끌고 이제 막 12결이니까 앞에 한 결이, 2결이, 3결이, 4결이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12째 결의에서 밥 깔고 있어요. 맨 뒤에서 밥 깔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11결이니까 22마리인가요? 22마리가 계속 끌고 있고 자기는 맨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휘하면서. 근데 엘리야 선지자 그 스승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 12결이 소되는 거 다 버리고요. 또 그 쟁기까지 전부 다 불태우고요. 이게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게 말이 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컴백할 수 있는 모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거한 겁니다. 더 이상 난 안 돌아가겠다. 오직 복음 붙잡고 가겠다. 그게 엘리사의 자세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정도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요 얘기를 가지고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고넬료 문제 가지고 얘기했던 이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래도 잘못된 복음 아닌 그런 조그만 그 복음 아닌 그것을 치유받고 내버리는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세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세를 갖춰라. 하나님 역사하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엘리사가 말이죠. 또 이랍니다. 엘리사가 막 베델도 좋고 뭐 길갈도 좋고 여리고도 좋고 막 다른 선지자들은 다 거기 좋다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 하나씩 딱 꿰차고 있는데 엘리사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엘리사는 너무 본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거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은혜, 이거를 선택하겠다, 나는. 자기는 그 선택하고 자꾸 스승인 엘리야가 너 왜 자꾸 따라오냐 할 때 아니 스승님의 영감에 갑절을 나게 주십시오. 그 자꾸 얘기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그거 너 어려운 거니까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럼 어려운 건데 그거 뭐 구할 필요 있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자꾸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나에게 영감에 갑절 주십시오. 근데 결국은 엘리야 스승이 겉으로는 무표정해도 속의 마음은 웃었겠죠.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 안 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선택할 만큼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가만 놔둬도 다 되고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거의 답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 정도로 내가 복음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컴백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만 딱 붙잡는 우리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237에 딱 방향 맞추면 고넬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만 조금만 뒤 찾아봐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인도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하지 않았냐. 조금만 성경 뒤져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요나도 느느웨 복음 이방인의 복음 증가하지 않았냐. 조금만 성경 찾아보면 딱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좀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요. 저도 이렇게 창세기 3장 11장 그 12가지 왜 이렇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기도 한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이 광야 생활에서 이거 막 자꾸 우리 광야 생활에 우리가 좀 이게 힘드니까 힘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광야 생활에 전부 다 주셨는데 성막 주셨고 세절기 주셨고 예배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이 속에서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건데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부분이 생각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치유받을 게 많을까? 감사도 했는데요. 복음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증거하려면 일단 엘리사처럼 말이죠. 가장 소중한 거 딱 선택하고 컴백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 탁 붙잡고 가는 오직 성령 영감의 갑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어려운 거 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말이죠. 자세가 되어질 만큼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에 노예되잖아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정말 그런 것들에 속게 되잖아요. 속지 않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받아라. 그래 하나님 쓰실 수 있지 않냐. 하나님 쓰임에 받는 것에 작게든 크든 그건 상관없이 쓰임받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미 거기서 치유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딱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베드로에게는요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깨달을 만큼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막 이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말이죠. 그 비난을 대받아 쳐가지고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 복음 알고 하나님 역사도 체험하고요. 예전에 자기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 그 부인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 이 베드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다 보니까 비난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는 이제 제2외국어 헬라어 못해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기 좀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소중하게 쓰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 생각을 깨버릴 줄도 알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소중하니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서밋이다. 우리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버렸잖아요. 환상 중에서 어떻게 복음, 이방인의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깨달을 만큼 치유됐고 깨달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진짜 서밋, 진짜 영적인 서밋, 그 축복을 우리가 베드로처럼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마음속이 정말 평안할 정도로 다른 사람 비난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질 만큼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의 사람,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사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느냐.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쓰신 것뿐이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 쓴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쓰셨습니다. 또 237을 나가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제자들을 먼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파송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사도 바울을 꽂아놨고요.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쓰신 겁니다. 237을 위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밋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도 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자칫하면 제가 속았던 예전에 미자립 상태가 저희에 있더라고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막 그랬어요. 막 더 알아주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예전에는 많이 뛰었습니다. 꼭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행복할 정도로 저는 미자립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거, 이거를 타치를 하면 막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싸우기도 그랬어요. 완전 미자립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음 증거하는 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놓게 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치유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요. 결론입니다. 결론에 우리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하면 한 만큼 이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에 충실하면 하나님 나중에 큰 것도 맡기셔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대단한 거 왜 안 맡기셨습니까?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배의 흐름을 따라 쭉 가면 돼요. 왜 나는 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에게 큰 축복을 안 줍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죠? 대단한 거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거 충실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돌아가시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237과 또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며 작은 것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하며 흐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